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6월 22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5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로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안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네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일은 네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네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이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주며 네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네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 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아멘. 사울은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 나섰다가 왕이 되어 돌아옵니다. 오늘은 그 과정에서 우리가 늘 겪는 세상의 현실적인 문제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울에게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는 바로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암나귀는 새끼를 낳는 나귀이기 때문에 순나귀에 비하여 재산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암나귀를 몇 마리나 잃어버렸으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은 아버지의 암나귀를 무려 사흘 동안이나 찾아 헤맸던 것입니다. 그것도 산악지대만 3일 동안 찾아 헤맸으니 그 답답함이 어떠했을까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사울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까지 만나려 했던 것을 보면 암나귀를 찾으려는 그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사울의 현실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도록 하기 위한 과정일 뿐인 것입니다. 암나귀는 그가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미 찾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미 찾았다는 것을 사울에게는 알려주지 않으셨을 뿐인 것이죠. 이 사실을 사울에게 알려주시지 않은 것은 사울을 애태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울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잃어버린 암나기는 그가 왕이 될 수 있는 자인지 확인하는 과정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런데 무려 사흘이나 찾아 헤매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성실함과 신실함을 보여드려서 왕이 될 기본적인 자격이 있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치러지는 왕의 자격 시험에 합격한 것이죠. 그런데 만일 사울이 암나기를 잃어버렸다는 현실적인 문제에 집착해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다면 얼마나 큰 손해를 보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을 다 합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하나님의 뜻은 오직 믿음으로만 보인다는 데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결단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려는 복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자신에게 손해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그러므로 땅의 것만 찾다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그가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이 땅에 버려둔 채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붙잡은 사람은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현실적인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며 살아갑시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구하며 삽시다. 그러면 주께서 나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고 주님의 뜻도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사울을 왕이라 하지 않고 지도자라고 하셨을까요? 16절 말씀을 보면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아멘.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장차 사울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말해 주셨습니다. 왜 왕이라고 말하지 않고 지도자라고 말할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비록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종에 불과한 것입니다. 세상의 왕과 다르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라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 때에 로마 황제의 명령을 받아서 유다 지역을 다스렸던 이스라엘의 분봉왕처럼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그가 다스리는 백성은 그의 백성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이라 하지 않고 지도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16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들의 고통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돌보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실 때 늘 그러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역시 사람을 세워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하시려고 하십니다. 즉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돌볼 자가 바로 사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왕의 직책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돌보라고 그 자리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그가 왕이 될 것을 말씀해 주시기 전에 먼저 아버지의 암나기를 찾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즉 그가 왕이 될 수 있는 성품을 가진 자인지를
확인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왕의 권력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직 백성을 돌보기 위해서만 사용할 자인지를 확인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무려 사흘 동안이나 암나기를 찾아다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그의 성실함과 신실함을 확인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상 9장 1절 말씀에서는 사울의 가족이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아주 부유하고 유력한 집안이라고 했는데 사울은 자기들이 속한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이고 자기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가족이라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사울은 자기의 집을 겸손하게 말한 것이죠. 이렇게 사울이 신실하고 겸손한 모습을 보이니 그를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 마음을 잃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마음 그대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형통한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사울은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신실함도 겸손함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마치 그가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사울은 시간이 갈수록 탐욕스러운 왕으로 변해갔습니다. 이스라엘을 돌보라고 주신 왕권을 자기 자신을 위한 것으로 또 그 자리를 유지하게 하려고 사용하더라는 것입니다. 백성을 돌보라고 주신 권력을 자기와 자기 조직만을 위한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만큼이나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던 그 처음 마음을 잃지 마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세상의 방법과 다릅니다. 연약해서 미련해서 지혜가 부족해서 문제를 만나게 될 것이 뻔하지만 그런 우리를 택하셔서 문제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주시고 세상이 그 앞에 굴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울도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향한 멋진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문제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우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요. 오늘도 그렇게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실 주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하루를 열게 하셨사오니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많은 문제들 앞에서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성실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처럼 큰일이 아닐지라도 오늘 나를 통해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